여러분들도 오쇼 라즈니시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제자인 키란 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무려 14년 동안이나 스승 밑에서 스승이 하란 대로만 하면 도를 통하고, 스승이 하란 대로만 하면 자기는 도를 통하고 확실히 스승의 법을 그대로 전수받는 줄 알았죠.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그 수많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공자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소크라테스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깨달았게요. 다 깨달았습니까? 실제?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에는 자기 스스로의 고민해가지고 뭔가를 통찰하고 고민하는 그런 게 없으니 그냥 스승이 하란 대로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스승은 그렇게 말했어요. 앞에서. 너네가 내 말하는 걸, 예를 들어 이런 걸, 야, 번뇌를 버리고 집착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 라진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집착을 버리라고 하면 집착을 버리려고 하는 그 집착을 또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그 에고라는 거는 따지기 좋아하고 계산하기 좋아하고 분석하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침 14년 되던 어느 해에 자기 스승인 오쇼 라즈니시가 미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꽤 오랫동안 가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스승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본 거예요. 과연 이대로 가면 내가 정말 성불할 수 있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니까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우쳤어요. 스승이 하는 대로만 하고 그 시키는 대로만 해. 별걸 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탄트라 해가지고 뭐 남녀 혼숙해가지고 뭐 성관계도 쉽게 하기도 하고 뭐 춤을 추고 막 뭐 별 희한한 걸 다 했는데 스승이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깨달은 줄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통찰이 일어나서 스스로한테 점검을 하고 스승도 없고 하니까 해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절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안 가고 혼자서 집에 앉아서 계속 소파에 앉아서 명상만 했어요. 자기 스스로만 들여다본 거예요, 진짜로. 이대로 가면 정말 될 것이냐. 그래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한 얘기가 가장 감동이 되더라고요. 깨달은 스승만 쳐다보면서 그 손끝만, 입만 바라보고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 스승은 저 달을 가르쳤으면 그 달을 봐야 됩니까? 손끝을 봐야 됩니까? 우리는 손끝만 보고 있어요, 손끝만. 정말 바라는 바는 저기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커다란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그때 아마 아라한과 얻은 사람들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인도에. 그런데 그걸 한층 더 뛰어넘어서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독고 한처에 기거하시면서 혼자 이런 곳에 혼자 계시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 신구이잖아요. 생각과 말과 행동, 몸 이런 것을 삶의 청정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등 자비심을 극한 상태까지 기르고 또 길러서 불평불만, 게으름과 탐욕과 나태함과 무기력함 등을 이런 감사함으로 그냥 팍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뒤덮어버렸어요. 생각날라면 그냥 팍 뒤집어 엎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내 돈을 가지고 다 띄었다가 도로 다 떨어먹고 다시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고 같이 있는데 그는 볼 때마다 열받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 볼 때마다 감사함으로 확 뒤덮어. 그래도 내 친구가 내 재산을 다 떨어먹고도 내가 좋아서 다시 와서 같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확 감사함으로 덮었어. 그럼 나중에 결국은 그 원한이 다 없어지게 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걸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것 중에 전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법화경 범행품에 보면 자비심이 곧 열애니라 한 줄 딱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운데 토막, 정말로 중요한 아주 엑기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여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탐욕을 극복하고, 뭐 탐욕만이겠어요. 번뇌, 망상, 이렇게 떠오르기만 하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확 뒤집어 엎었다 이거예요. 불평물만이 생겨날 때나 게으른 거나 탐욕이 생기거나 또 게을러서 나태심이 생기거나 무기력하거나 그럴 때마다 감사함으로 팍 뒤집어 감사해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테니스 감독을 하는데요. 선수 훈련을 무지무지하게 시켰어 아주. 근데 서울에 가서 게임을 하는데 이놈이 실력 발휘도 못하고 털썩 치는 거야. 아휴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실력이라 발휘해보고 치면 그래도 그건 젖자 싸라는 거 아닙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는 거. 그러면 속이라도 후련하잖아요. 보는 사람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런데 실력 발휘를 못해 부스가 얼어가지고. 그거는 상상훈련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이미 모든 불안, 공포, 초조 이런 것, 불평불만 이런 것들은 감사함으로 확 뒤집어 엎으면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깨우쳤어요. 그래서 게임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전서부터 훈련을 시켜요. 야, 선생님, 너네 부모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부모님한테 감사해라.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다. 코치 선생님과 감독 선생님, 학교 교장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 너를 가르쳐서 잘 되게 하라는 선생님들한테 감사해라. 이런 감사함을 디테일하게 엄청나게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딱 나가니까 자신감이 아주 팽배해졌어요. 얘네들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가지 물리적인 방법도 있어요. 긴장하지 않는 방법. 여러분, 기분 나쁘면 뭘 먹죠, 우리가? 술을 적당히 먹잖아요. 그러면 이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러면 기분이 저절로 좋아져요. 정말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문제지. 그러면 기분 나쁠 때 먹는 약이 술일 수 있잖아요. 적당히 먹는 술. 그죠? 그 복용 용량에 맞춰서 먹는 거죠. 근데 용량을 오버하니까 문제지만. 그러면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뭘 먹으면 될까요? 일단 그때 생겨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입이 바삭바삭 마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큼한 레몬 사탕 같은 거 있죠? 그걸 먹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사용해 봤어요. 사실 한 1000명 앞에 가서 강의하려면 떨리잖아요. 1000명 앞에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럴 때 그게 생각나가지고 시큼한 레몬 사탕을 입에 넣고 뭐름을 하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도 이렇게 생기면서 해가지고 딱 강단에 나가요. 하나도 안 떨려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사탕을 계속 먹으라는 게 아니고 긴장될 때만 해라는 거니까 그건 뭐 별거 아니잖아요. 입이 바삭바삭 말리지 않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면 술을 먹으면 되는 것처럼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 강화제를 먹으면 되는 거고 열이 많이 나면 해열제를 먹으면 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부처님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훌륭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깨닫기 전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잘 조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뛰어난 결과를 가져온 것만 우러러보나요? 그 전에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를 유심히 살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지고 근심, 걱정, 의심도 사라져버리고 나 자신을 대단하다고 뽐내지도 않고 남을 비방하지도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가득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나 자신이 성취에 우쭐대거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일상에서 만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전신전력을 다해서 꾸준히 정진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깊은 선정에 들어 보다 높은 지혜 속에서 크나큰 법피 선열을 누렸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달이 8번째로 찾다가 기우는 이 상서로운 보름밤에 나는 숲속의 나무 아래로 가리라. 그리하여 그 공포와 두려움을 관찰하리라.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숙고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돌을 깨우치게 된 거죠. 내가 서성거리고 있었더니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앉거나 눕지도 않았다. 여전히 앞뒤로 걸으면서 공포와 두려움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부처님께서 서 있을 때도 여전히 서 있는 채로, 앉아 있는 동안에도 앉은 채로, 누워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누워 있는 채로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세상에는 밤을 낮과 똑같이 느끼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대요. 그 아랑과 정도 얻었던 사람들, 밤을 낮같이 느끼는 고행자와 바라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고행자와 바라문들이 맛보는 환각의 기쁨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음을 얻고 보니 부처님께서 이제 나는 알았다. 밤이 올 때는 밤이요, 낮이 올 때는 낮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셔서 하신 말씀은 경전에 다 있는 얘기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깨닫기 전에 엄청난 고민과 숙고를 하셔서 그렇게 한 걸음 나가셔서 큰 대각을 이루셨다는 점을 알고 우리도 연불할 때 그런 정신으로 죽음을 당장 맞이한 사람이 하는 연불처럼 이렇게 연불하시면 반드시 큰 후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